사람들을 면접을 하거나 또 어떤 이야기를 처음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에 묻는 게 있다면 직업이 뭡니까? 라고 물을 거예요. 아, 직업이 뭐세요? 무슨 일 하세요? 라고 물었는데 그 대답에 어떤 청년이 그렇게 대답하더래요. 자녀입니다. 그러더래요. 직업이 뭡니까? 그랬더니 그 직업이 자녀래요. 이런 대답을 들으면 아마도 헛웃음이 날 것 같아요. 최근에 출간된 책 가운데 전업자녀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나온 내용이에요. 전업자녀. 부모의 돌봄을 받는 것을 마치 하나의 직업처럼 여기는 현상을 다루는 겁니다. 부모와 함께 살든지 혹은 뭐 독립해서 살든지 직장이 있든지 없든지 부모에게 양육받는 자녀라고 하는 그 자리를 직업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자녀들을 경제적 자립의 실패로 보고 있지요. 하지만 조금의 관점을 바꾸어 보면 부모와 자녀 사이의 강력한 유대와 또 돌봄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놀라운 신분을 말하고 있지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할 때에 여기서의 자녀는 마치 그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전업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양육 없이는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의 믿음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어요. 내 믿음이 많든 적든 간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양육을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아야 하는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것이거든요. 양육이라는 건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부모들은 사실 끝까지 자녀의 미래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너를 건지고 높이고 응답하고 함께함으로써 영화롭게 하고 만족하게 하며 또한 구원을 보이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책임지시는 자녀의 삶이 무엇이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복인지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91편은요 표제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언제 왜 기록했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만 본문에 나타나는 여러 표현들을 보면은 신명기의 표현과 매우 유사합니다. 특히 하나님을 온전히 따름으로써 광야에서 죽지 않고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여호수아와 갈렙의 삶을 소재로 삼은 것 같은 그런 내용들입니다. 또 이 시편의 전체적인 어떤 그 분위기를 보면 시편 전체에서보다 이보다 더 밝고 명랑한 그런 시편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전체적인 어떤 노래로 얘기하는 음조가 격양되어져 있고요. 또 어떤 믿음이 최고조에 달했던 것 같은 그런 어투를 사용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고상하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이 평안한 시대의 노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극심한 위기 속에서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경험했던 사실을 자연스럽게 고백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코로나19가 유행하는 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절실했던 안전을 보장하는 방법이 배신을 맞는 것이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인생의 꿈속에서 우리가 가장 안전하게 필요한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보장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그런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의 그 어떤 위협이나 모함이나 공격이나 유혹 앞에서 두려움이 없을 것이고 아마도 흔들림이 없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지시는지 6가지의 내가 무엇을 하리라 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또 책임을 진다 해도 유한할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곁에 머물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우리를 건지시고 높이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극심한 위기 속에서도 이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밝은 노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전업 자녀로 하나님이 친히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았기 때문인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친히 책임져 주시는 삶을 이 시간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사람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요, 능력도 아니고요, 공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라고 요한복음 4장 19절 말씀처럼 우리의 사랑은 언제나 하나님의 선행하신 사랑에 대한 응답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많은 연약함과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요, 떨어지지 않도록, 떠나가지 않도록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위기 가운데, 잠깐 어떤 힘든 가운데에 내가 순간순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는 상태,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인 것입니다. 14절 말씀에서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에는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의 사랑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우리에게 주어졌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랑을 또다시 응답하시어서 또 다른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건지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소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에 어떤 위험들이 다가오면 우리는 쉽게 다른 곳을 향합니다. 계산해보고요, 대비하려고 하고요, 사람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건지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건지신다, 건진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스스로 빠져나오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끌어내시는 구원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 건져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고 하는 것은요,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에 그 하나님의 붙드심 가운데 붙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높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을 위해 서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안전한 요새 위에 두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진짜 높아진 사람은요, 사람들 위해 서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조건으로 우리의 어떤 무죄함을 요구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는지 우리에게 묻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보호받는 이유는 우리에게 어떤 공로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붙어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요, 어떤 일이 일어나든 무엇이 무너지든 어떤 고난이 닥치든 어떤 선택의 순간이 오든지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오는도다 라고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의 공로를 자랑하고 하루 종일 떼볕 아래서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이가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재산을 헌금했다라고 자랑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겠다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유일한 근거이고 모든 기대의 유일한 이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사람들이 잘못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나는 믿는다라고 하면서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요. 또 어떤 잘못된 신앙들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혹은 때로는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에 대한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그렇게 되는지 간단해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받고 내가 무엇을 해야 어떤 은혜를 받고 한다면 우리의 구원은요, 공로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에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에 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전 재산을 다 헌금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해 주셨기에 전 재산이라도 아깝지 않게 헌금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저마다 서로 다른 것들을 소망합니다. 어떤 이들은 학문적인 어떤 지식들을 소망하기도 하고요. 또 세상적인 지혜를 소망하기도 하고요. 세상의 명예와 위엄을 소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요, 허영을 쫓기도 해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이 하나님을 위하여 그 모든 것을 분투와 같이 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소망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 그 마음은요, 우리의 결심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내가 이렇게 해야지라고 우리가 결심한다고 해서 그 결심이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부어주신 그 은혜의 열매가 우리의 결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하나님께 붙어있으려는 우리의 소원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도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시는 은혜의 역사인 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께 붙어있게 하고 그 붙어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건져주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부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은 반드시 부름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요, 침묵 속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그러면 말을 해야 돼요. 사랑한다라고 그러고 그러는데 사랑하는 마음은 있는데 말하지 않고요, 침묵 가운데 있으면 사랑이 아니지요. 그래서 뭔가 자꾸 말을 해요. 그런 말하는 가운데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내가 어려울 때, 내가 기쁠 때에, 내가 슬플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입을 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하나님께 향하여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서는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간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응답이라고 하는 말을 오해합니다. 우리는 이 응답을 곧바로 허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다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응답은 반드시 허락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때로는요, 거절일 수도 있고요, 설명일 수도 있고요, 약속이나 조건적인 허용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라고 하는 뜻이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들으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슬픔 중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슬픔을 들으시고 보신다는 겁니다. 내가 기쁠 때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함께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5장에서는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부르기 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대요. 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에만 머물러 있지 않으십니다. 환난 가운데 있는 자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통 가운데 야곱은 베들로 올라가면서 내 환난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어떤 부모도 자녀의 고통을 완전하게 동일하게 공감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도요, 사람으로서 사람을 공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깊은 것까지도 아십니다. 그리고 그 삶 속에서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천사가 마리아에게 했던 말과 같은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우리는 이미 은혜 받은 자들 아닙니까? 그 은혜 받은 자와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 사랑을 받는 우리와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지 어떤 보호만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놓여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의문이 생기지요. 아니,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나는 왜 다른 사람보다 더 힘들고 더 고통을 겪는 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어? 하는 그런 의문을 아마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자녀들의 삶이 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 힘든 그 고통의 삶 가운데 우리가 완전히 버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힘든 삶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생과 위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멀리 떨어져서 바라보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오신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의 높은 자리에 오르면요, 사실 그것은요, 위험한 자리입니다.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요, 사실 위험도는요, 커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자리에 나와 함께 계시면 그것은 위험한 자리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자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데서 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위험한 곳에 있고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고 내가 힘든 상황에 있을 때에 그 환경이 나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런 환경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은 영광의 자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고난 속에 함께 하시면서 결국 우리를 건져내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에게 기도는요, 마지막 어떤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굳이 이런저런 조건들을 가지고 기도하지 말라고 그러죠. 형식을 가지고 기도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듯 대화하듯 그렇게 하고 기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삶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이라고 말할 때에 그런 삶은요, 반드시 만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만족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때 우리가 만족을 하고 살아갈까요? 이것저것들 만족이 많이 있겠지만 특별히 사람들이 가장 크게 말하는 만족은요, 장수하는 거예요. 오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1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기서 말하는 이 만족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오래 사는 것을 말하는 걸까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요, 충분하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충분한 거예요. 즉, 내가 장수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충분히 살았다. 이걸 장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래 사는 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든 언젠가 이제 충분하다, 이제 만족하다 라고 말하는 그 날이 우리가 장수하는 날인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이 충분하다고 느끼는 큰 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자녀의 삶은요, 마치 잔칫집에
사람과도 같을 것입니다. 우리가 잔치집에 가면 먹을 것을 먹지요. 뭐 결혼식 같은 데 가면 뷔페 같은 것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실컷 먹어요. 근데 그 잔치집에 가서 언제 나오죠 우리가? 배부르면 나와요. 내가 배부르면 음식이 다 떨어진 겁니까? 안 떨어져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그 자리를 떠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그 모든 것이 더 충분하고요. 또 때로는 내가 지금까지 먹었던 것보다도 더 맛있는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미련 없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미 충분히 먹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은 바로 이 잔치장을 떠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삶은요, 젊어서 떠나든 늙어서 떠나든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장수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래 사는 것만 장수의 복이 아니에요. 예전에는 오래 사는 게 좋다고 그랬어요. 오래 사는 게 장수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세상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장수의 복은요, 오래 사는 게 아니라 만족하는 삶인 줄 믿으십시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만족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들 있지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만족했다라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만족하는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삶을 책임져 주실 때에 우리를 굴욕적이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요, 도움을 받으면서 자존심 상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요, 수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실 때에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하면 그 승리 위에 영광까지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위험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삶인 줄 믿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없애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니까 내가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줄게, 위험에서 벗어나게 해줄게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겁니다. 너 힘들어? 내가 함께 해줄게. 네가 기뻐? 내가 너랑 함께 있을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식은요, 그것이 질병이든 아픔이든 어려움이든 그 어떤 상황을 통해서도 반드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의 삶을 광야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그냥 우리말로 얘기하면 광야는 사막이에요. 신명기 8장 15절 말씀에서 보니까 이 광야를요,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이라고 했어요. 사람이 살 수 있는 데가 아니라는 거죠, 한마디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광야의 위험 속에서 40년을 살았어요. 낮에는 강렬한 햇빛으로 일사병의 위험이 있었고, 밤에는 차가운 그 습기가 질병을 불러올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백성을 그곳에 그들만 두지 않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덮어 보호하셨고요.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비추고 그들을 따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광야 같은 우리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붙드시고 마침내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게 하시는 삶,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는 삶인 줄 믿으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어려움을 만나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가 있을 때 우리가 아무리 튼튼한 피난처가 있어도요, 그 위치와 용도를 모르면 그곳으로 달려갈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모르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을 수 있고, 내가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로 달려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어질 때에 비로소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어렵게 만드시는가 라고 하는 말을 할까요? 그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하고 불안에 사로잡힐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충분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대충 알기 때문에 그래요.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라고 하는 말처럼 뭐든지 그냥 대충대충이에요. 적당히 아는 게 문제인 것이지요. 뭘 알아도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사람이 모르면 그냥 아예 모르면 괜찮아요. 근데 뭐든지 그냥 적당히 알면, 대충 알면요, 그게 큰 문제가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인생을 사는 때에 크적한 어려움들이 생기는 것들을 보면요, 대부분 적당히 아는 것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더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내가 왜 믿음이 흔들릴까? 왜 내 믿음은 자꾸 약한 것 같을까? 왜 내 기도는 응답이 없는 것 같을까? 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그만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또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충분히 흔들리지 않을 만큼의 하나님을 아는 것, 내 믿음이 약한 것 같지 않을 만큼 내가 그 모든 환난 고통들을 견디고 인내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양육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실 때는요, 우리를 하나님의 품 안에 두시지요. 우리는 그것을 은밀한 곳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피난처라고도 말합니다. 바위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세상의 폭풍이 닿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폭풍이 몰아치고 비바람이 거세도요,
견고한 집 안에 있으면 그저 창밖을 바라볼 뿐입니다. 비가 쏟아져도 처마 밑에 있으면 그건 풍경이 되죠. 눈보라 속에서 따뜻한 방 안에 있으면요, 오히려 그건 낭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생을 희극과 비극에 비유하는지도 모릅니다.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고 말하는 것들, 그것은 곧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폭풍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진과 해일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함께 안전한 곳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실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내 삶을 책임져 줄 테니까 너는 나한테 뭐 해줄래?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시지도 않고요, 돈을 요구하시지도 않고요, 전 재산을 바치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요구해서가 아닌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2장 30절 말씀에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하나님의 그 책임져 주심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완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사랑이 완전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요, 완벽한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내어 드리려는 그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 두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요,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내 삶에서 기쁜 일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의 모든 출발점은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고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셨기에 끝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함께 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심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데 힘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에 알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